하나님 말씀은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봅니다. 다 찾으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인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들로 생각하는 자는 이것에 조심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해방된 축복의 상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8.15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날이고 또한 잊어서도 안 될 우리 민족 역사에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본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놀라운 해방의 배후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한 맺힌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유명한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 가운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15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연대표 위에는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물론 우리의 광복을 위해서 우국지사들이 수없는 고초와 고난을 당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것 인정해야 합니다.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눈물로 밤을 새워가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광복이 해방이 이루어진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수없는 군사 장비를 준비하고 군인들을 준비해서 전쟁을 해도 그 전쟁의 승패의 결론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시편 20편 7절에도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목,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역사의 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산티아나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에 있던 윌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말하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고 나서 그 엄청난 해방의 축복을 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소개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되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교훈을 받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나서 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바로 왕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 시작하냐면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고 오늘 1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사막을 40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가지고 그들이 시원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40년간 인도해 줬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사막에 불기둥으로 세우셔서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너들 기억해 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방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축복을 받았다. 근데 두 번째는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 조상들은 바닷 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너희들이 해방받고 그 애굽에서 해방받고 나와서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3절 4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 10장 3절 4절을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뭘 말하냐면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사막과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셨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해서 온 2,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마시게 하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시게 하시는, 중간중간에 엘림의 축복처럼 오아시스와 그러면 종려나무를 만나게 해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이걸 종합적으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5편 39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앞에서 얘기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해방을 받고 받은 축복이 큰 것인가를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05편에서 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해방의 축복을 경험하고 누렸지만은 그들의 현실은 범죄와 타락과 음란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본 10장 5절을 다 같이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왜 해방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멸망을 당했을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처럼 너희들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너희들이 배우라고 거울로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받았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고 마귀의 손에서부터 해방을 받은 구원에 받은 축복을 누린 사람.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면, 우리가 일본에 36년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복절과 함께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과 함께 오늘 영적으로 해방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본문에서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해방의 축복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의 해방의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을까? 첫 번째 원인은 따라합시다.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축복을 상실했다. 축복을 상실했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10장 7절 말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 조상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면서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 구약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구약의 출애굽기 32장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어떤 일을 벌였냐? 제사장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금송아지 신이시여 하며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모세야, 산 아래로 내려가. 지금 산 아래에 내 백성이 지금 저 하는 짓을 좀 봐라.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신이시여 하면서 거기에 좀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고 날뛰고 노래하고 지금 난리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을 하나님 쳐서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시냐면 두 가지로 진단하시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패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다 썩었다는 거야. 다 영적으로 썩어버렸다. 내려가라 빨리.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졌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옛날 개역 성경 전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만해진 백성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뭔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모양이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금송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이러니까 눈에 보이거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니까 너무 멋지고 화려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려서 부패한 백성, 교만해진 백성, 모세 빨리 내려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상의 모습이 어떨까 찾아보니까 수많은 곳에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로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어요. 두 가지 성경을 보면 전체 우상에 대한 정의가 나오더라. 첫 번째 성경은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에 가면 금으로 딱 입힌 부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부처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장인이
그 부처상을 다 만들어 놓고 금을 딱 입힌 거예요. 거기다가.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걸, 수공으로 만든 걸 갖다 놓고 부처님이여 복을 주십시오. 그거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사람이 은과 금으로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단 시편 115편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부처상이 우리가 얘기하면 듣습니까? 아니면 입이 있으면 말합니까? 아니면 손이 있으면 만집니까? 다리가 있으면 걷습니까? 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이든 나무든 바위든 아니면 부처든 모든 걸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만드는 거고, 그 우상은 생명도 없고 그 우상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근데 어리석게 가서 지가 만들어 놓은 거기다 절하고 돈 달라고 거기 복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바로 그런 거라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키는 해방을 줬더니, 그리고 그런 엄청난 축복을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만나와 음료를 반찬해서 내게 해주셨더니 그들이 하나님 일거리는 금송아지라 만들어놓고 춤추고 앉았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 말. 그럼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해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부처님 섬깁니까? 바위 섬깁니까? 나무 섬깁니까? 우리 안 섬기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중요한 건 성경 전체에서 우상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성경 전체, 특히 신약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 돈이 우상이라. 하나님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 자식이 우상이라. 하나님보다 내가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한다? 그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니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는 사실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 교회 다니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의 모든 생애의 1순위는 자식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 명예 권력도 아니고 안주하는 삶도 아니라 나의 1순위는 오직 주님이시다.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대상이 우상이 있다. 그것을 여기서 깨달으면 나는 주님 믿고 영적으로 해방받은 자인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천국을 소망으로 받은 이 축복 받았는데, 나는 오늘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며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떤 죄를 축복을 받고도 잃어버리게 됐나? 성적인 죄 때문에 축복을 상실했다. 오늘 고린도 10장 8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뭐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광야 40년에 일어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죽임을 당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이런 성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래서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8절의 말씀 얘기는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의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에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이 시딤이라는 곳은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모올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어요. 지나가는 광야에 수백만 명이 지나가니까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축제에 오시라.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을 초청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우상 숭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축제에 참여해가지고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과 엄청난 간음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도 죄인데 하물며 우상 숭배하고 있는 많은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적으로 간음하고 음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 하나님 쳐서 죽였다. 우리는 그 사람들, 우리 조상들처럼 그런 잘못된 것처럼 절대로 성적인 죄 짓지 말고 간음하거나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가르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안 하면 이해를 못하나. 이래서 자꾸 내가 반복을 해.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간음죄는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범죄하기가 가장 쉬운 죄고, 두 번째는 해결하기가 가장 어려운 죄고,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는 죄가 이 성적인 범죄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다. 사도행 13장 22절에 다윗을 칭찬할 만큼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하면 지금도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하얀 국기에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뭐냐?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 별이었거든요. 그만큼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요 전쟁 중에 자기가 앞장서서 다 싸워야 되는데 왕궁에서 낮잠을 자서 군인들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데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목욕한 여자를 데려와라. 보니까 바세바라고 하는 미모의 여인이 데려온 거예요. 왕 앞에. 근데 알아보니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좀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다윗 왕이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기의 그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간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바세바가 왕에게 통지가 왔어요. 내가 임신이 됐다. 다윗이 당황한 거예요. 그냥 즐기고 끝나려고 했는데 아니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임신한 거 이거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 음모를 또 꾸미는 거예요. 최전방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와라. 불러와가지고 한참 잘해주는 것처럼 얼마나 전쟁에서 고생 많냐. 너희 집 가서 아내하고 쉬었다 가라. 한 주간 쉬었다 가라. 그랬더니 우리아는 충신이라. 왕이시여. 지금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왕궁 총알이 다르자고 그 다음날 전쟁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음모가 통하지가 않는 거야. 은폐해보려고 했는 죄를.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전가를 보내. 야, 저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고 앞서 세워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해버려라. 그래서 우리아가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바세바를 간음한 간음죄도 졌고 남편을 의도적으로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도 졌고 2가지 죄를 짓고도
왕이니까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에게 가요. 다윗이요, 어떻게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간음할 수 있고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살인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단 선지자 하나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시편 51편이 회개한 기도 내용을 써놓은 것이 시편 51편 전체 얘기예요. 다윗의 회개의 기도.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를 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어. 다윗의 그 통회하는 자복하는 회개를 듣고 용서를 하셔서 왕으로 계속 있게는 했는데 그 죄의 결과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어떻게? 자식들 안에서 수없는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암논이라는 장남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간음해버립니다. 공주를.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내 동생을 이복 형인 암논이 간음을 해? 성적으로 성폭행을 해? 그래서 가서 형을 죽여버립니다. 자식들이요,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서로 형제간에 간음하고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 후궁까지도 가서 범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이 사건, 밧세바 이 사건 때문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기는 있지만 수없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자식들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되 그 죄를 진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져야 진다. 다윗이 정말 고통받는 게 그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죽인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피바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성적인 바람. 여러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지만 그가 지금 책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그 자식들이나 후손들이나 본인이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 잠언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말해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 성적인 범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고 그들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함과 능욕을 받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성범죄는 단순히 자기와 상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범죄는 자기 자신도 파괴합니다. 가정도 깨트려버립니다. 파괴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회도 파괴됩니다.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역사가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세계를 점령했던 로마는 무력으로 히랍을 정복했지만 히랍에 타락된 성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게 이 성범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12가지의 하나님이 아주 심판하시는 죄 가운데 4가지가 성범죄에 대한 성범죄. 엄청난 분야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성적인 타락이 온 성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오늘날 우리의 본국 거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소돔 고모라 발굴하는 현장도 갔다 왔어요. 가보는데요, 이게 지금 막 발굴 많이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음란. 여러분, 로마의 베스비우스 화산으로
절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확 덮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발굴하자 2000년 후에 발굴해 보니까 그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냥 그 용암이 덮어버려가지고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 지금 가면 전시하고 있잖아요.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타락된 곳을 하나님 심판하시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오늘날 몇 가지 예를 볼까요? 얼마나 음란한가. 인터넷 포르노가 만연돼 있고요. 불건전한 채팅, 케이블 TV의 음란 영화, 심지어 이메일과 핸드폰의 유혹성 광고들, 비정상적인 이런 수없는 성적인 문란함이 오늘날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핸드폰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음란 공화국 되어버려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교회 안에는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하다. 이 사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상위권 국가다, 경제적으로 대단하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적으로 너무 부패해버렸어요. 토마스 블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과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사탄이 경영하는 상점을 멀리해라.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성적인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계속 옵니다. 그럼 사탄이 경영하는 건 전부 음란한 것이에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 경영하는 상점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수 있으니 피하라. 요셉이 보디발 부인이 자기 옷자락을 잡고 너와 단둘이 있으니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유혹할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장소를 피한 것처럼 피해야 돼. 이길 자신이 없어요. 연탄 가게를 가까이 가면 껌장이 묻는 것처럼 죄 짓는 곳에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이렇게 경고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성별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사도가 우리 경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 때문에 해방의 축복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10장 9절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9절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오늘 9절 10절은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조상들이 왜 멸망했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온 얘기냐? 구약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민수기 21장 구약에 보면 불뱀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루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할 때 대단히 길이 험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아니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해서 이 고생을 시키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얘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 막 쏟아내는 그것을 시편 78편 18절 1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먹을 걸 주시겠냐? 마실 걸 주시겠냐? 한번 하는가 보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해방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더라.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자기들 노력으로 출애굽했습니까? 해방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에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홍해바다 누가 걸렸습니까? 사람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어요. 만나 누가 먹였어요? 하나님이 먹였어요. 단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은 조금 뭐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원망 불평이 나온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의 무슨 능력과 대가를 받을 만해서 받습니까? 다 거저 받은 거. 단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영적인 해방을 받았다면 내가 뭔가 내 원대로 안 되는 것이 한두 개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 시편 기자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일의 은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나만 뭔가 부족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온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릴 때 원망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잘 됐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면 해방을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하나님 축복을 잃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이스라엘들 원망 불평하자. 예를 들어볼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간 먹은 게 뭐라고 했어요? 만나라고 했어요. 만나. 이 만나를 처음 먹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막 만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그 맛을 성경에 이뤘는데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는지 막 꿀 섞은 과자 맛까지 맛있어서 막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꿀 섞은 과자 맛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이 감동이 없어. 그러다 계속해서 더 먹으니까 민수기 21장 5절 이 사건이 있는 이때 보니까요. 이 하찮은 음식에 질려버렸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데도 옛날 내가 어렸을 때는요. 먹을 것만 있었으면 막 감격해서 막 먹을 거가 있어. 굶으니까 거의 굶었어 나는. 이 겨울 만약 겨울이 지날 때면 고구마 하나 가지고 하루 지냈어요. 먹을 게 자체가 없었어요. 봄 되면 쑥 따뜻하고 소나무 껍질도 100개다 먹어본 사람 내가 경험한 사람. 그렇게 어려웠어. 먹을 것 자체가 없었어.
지금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가 더 못 사는 거야. 세계 못 사는 나라에 10개 잡아 우리가 거꾸로 1, 2등에서 거꾸로 제일 못 사는 나라. 이러던 나라가 새벽마다 교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 축복해 주세요.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도 주시고 6.25 전쟁에서 나라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유엔군 보내서 또 다시 살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해서 오늘날 경제 대국이 되니까 여러분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도 아마 전략해가지고 보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남을 거예요. 그 가난 죽어간 사람들. 여러분 하루에 단돈 1,000원이 없어 죽는 사람이요. 이 지구상에는요. 하루에도 수만 명씩 나옵니다. 수만 명씩. 단돈 1,000원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감격하고 감동해야 되는데 아이고 배부른데 뭐 교회까지 꼭 갈 거 있어. 세상에 놀기 좋고 얼마나 지금 갈 데가 많고 맛있게 많은데 교회 가서 1시간씩 쭈그리고 앉아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니까. 신앙생활 하나. 우리가 지금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뭐가 이렇게 감사해 이러고 앉았고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딴 데가 돈 벌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신앙 자체가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박해져 있는 때가 지금 되어버렸어. 지금 이 대한민국도 지금 음란 공화국이고 죄악이 가득해서요. 하루도 여러분 살인사건이나 이 성적인 타락이 이게 안 일어나는 날 봤어요. 뉴스에 수없이 자살하고 죽이고 뭐 형제간에 뭐 이웃 할 건데 대한민국이 완전 죄악의 도성이 지금 돼요. 음란 공화국이고 소돔 고모라 같은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걸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불신이고 불신앙의 그게. 하나님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되겠어? 이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원망하는 원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원망 불평하는 거 내가 지금 다 듣고 있다. 들은 대로 내가 너네 갚아주겠다. 그럼 어떻게 갚으시냐? 원망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성경에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된 성인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0만 3,550명. 남자만 20세 이상 된 남자만 애굽에 나올 때. 그러면 아내까지 합하면 60만만 잡아도 아내가 같이 20세 넘었으니까 120만 명. 거기에 애들도 있고 또 20세 이상 된 자녀들도 있었을 테니까 합해서 보통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200명, 300만 명 되는 사람 가운데 애굽에서 20세 이상 된 나온 남자는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20세 이상 되고 나올 때 사람들은 다 방에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어렸을 때 나온 사람
광야 40년간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 너희들 같이 원망 불평한 사람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두 번째,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와서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길어봐야 2, 3개월. 길어봐야 2, 3개월. 근데 왜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계속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들이 방황하게 만들었을까? 불평 원망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가나지 못한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 돌아가자. 이런 일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에 쫙 나오는 걸 원망 불평하는 걸 보시고 너희들이 40일간 이스라엘 정탐하고 왔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지? 그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내 얘기가 아니고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경험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원망 불평한 악평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셨어요. 10명의 정탐꾼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그들과 비가 메뚜기 같다.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 사람 쳐버리셔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 여러분 원망 불평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방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십니까?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5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할 때 심판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냈습니다. 두 가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어떻게? 자 10장 6절 보세요. 6절.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축복받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어서 그걸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교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축복을 너를 본보기로 봐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 실패한 거, 우상 숭배하고 성범죄를 일으키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11절 그들의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또 뭐가 돼? 본보기가 돼서 거울이 돼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마지막 시대 주님의 오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놨으니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워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라.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들도 그렇게 넘어질까? 시험에 빠질까? 조심해라.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 오늘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해방의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대한민국과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이 교훈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 민족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키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범죄와 타락과 성적인 문란함으로 죄악에 빠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민족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북한의 김정은이를 놔두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광복절 기념주일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위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각자 신앙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처럼 타락과 범죄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에 저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도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이미 성경을 통해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광복절 기념주의를 통해서 민족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영적인 해방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